예레미야 20장까지 읽었습니다. 17장에 가겠습니다. 유대 백성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또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이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혹시 철필을 아시나요? 철필. 이 신세대는 모를 것이고 신세대는 알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요즘 같은 이러한 컴퓨터든지 복사기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다량으로 인쇄를 하느냐? 인쇄기 가서 인쇄소에서 찍고 그리면은 되지만 보통 교회나 학교 같은 데서 많이 쓴 것이 바로 원지 거기다가 철판 위에다가 원지를 1번만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익숙해져서 가리방이라 그래요. 그걸 거기다가 원지를 놓고 철필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철필 끝에 금강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써 나가는데요. 철필이 없으면 볼펜으로 해도 그 볼펜 끝으로도 가능합니다. 잘 안 써져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등사기에다가 등사기 쓰면 거기다가 잉크를 뿌리고 롤라가 있어요. 롤라로 등사기 위에 천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원지를 갖다 놓고 롤라로 밀면은요 그게 한 장씩 등사가 되는 거예요. 시험지도 그렇게 하고요. 교회 주보도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또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양면이 되잖아요. 양면이. 그런데 이게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괜찮아. 겨울에는 잉크가 얼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난로에다가 녹여서 그걸 또 다 그걸 해야 돼.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철필도 알고 등사기도 알고 롤라도 알고 한번 했다 하면 얼굴이고 손이고 다 시꺼매지는 거죠. 거기다 교회 그림까지도 다 그려야죠. 매주일 몇 명 나왔냐, 헌금이 얼마냐, 그거 다 통계내야죠. 할 일이 많아. 이게 그거 쓰는 원지에다가 철판 위에 원지를 놓고 쓰는 도구가 철필입니다. 철필. 그 끝에 강한 금강석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죄는 철필 끝에 그 금강석과 같이 강한 죄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크다, 강하다 이런 걸 말씀하죠. 2절 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이제 네 것들, 네 재산들 다 노략질 당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준 그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가서 종살이 하게 하리라. 포로 생활하게 하리라. 더 이상 내가 너를 돌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에게 그랬잖아요. 이제 기도도 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말라. 저 패역한 인생들 그냥 망하게 내버려둬라.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저주에 대해서 잘 말씀 안 하시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광야에서 사는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쭉 물가로 깊은 그 물가에 잠겨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것은 아무리 주어도 다시 목마르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샘물, 생수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바로 물가에 심기었다는 것은 주님께 심기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물에 대해서 말씀했죠. 고대 문명이 물에서부터, 강에서부터 시작돼서 세계 유수한 그러한 도시들이 강을 끼고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주로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이건 바로 물은 대개 성령을 가리키죠. 은혜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물은 물이 있어야 돼. 나무든 풀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피의 90%가 물이에요. 살의 85%가 물이고 뼈의 20%가 물이에요. 다 물입니다.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놀다가 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패역하다고 말씀하시고 부패했다고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다 이제는 결산할 때가 옵니다. 12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인. 여호와를 버린 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이 없어 헤맬 때에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킴이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물이 나게 하는,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물이 나오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마다 살리라. 성경에 나오는 돌, 반석은 모퉁이 돌, 머릿돌, 에베네셀의 돌, 모든 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반석.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 21절 가겠습니다. 2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같이 읽어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집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술 취한 사람 같이 하셔요. 안식일에 대해 얼마나 많이 하시는. 내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 내 날이 아니고 내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내 날이다. 6일은 너희들이 써라. 돈도 벌고 즐기기도 하고 너희들이 써라. 그러나 7일은 안식일은 주일은 내 날이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주님의 날은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즐기자.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데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노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놀고 자고 먹고 쉬다가 영원히 야 가지 마라. 내 집이 더 좋지 않냐. 내 집보다 내 집이 훨씬 좋지 않냐. 가지 마라. 여기서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죽음도 보지 않고. 그래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이날은 다른 데 가지 마라. 나하고 놀자 그러는 건데 나는 더 좋은 데가 있다니까요. 저 더 좋은 남자가 있거든요. 좋은 여자도 있거든요. 아이 거기 가면 얼마나 더 좋은데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빠이빠이. 그리고 간다니까. 주일엔 어딜 다니면 안 돼. 주일에는 그저 주님과 함께. 그저 예배 위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다른 스케줄을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함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거기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18장 가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주님이 토기장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잘못 만들어서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잘 만들어서 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뚝배기도 있고 어떤 것은 자기도 있고 청자백자로 멋지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다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뚝배기는 뚝배기로서의 용도가 있어. 항아리는 항아리의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로서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식탁을 차려놓으면 똑같은 용기 거의 없잖아요. 전 제가 신기한 걸 아침에, 아니, 식사 때마다 느끼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불편하니까 제가 반찬을 냉장고에서 식탁에다 꺼내다 놓고 갖다가 이제 놓는데, 똑같은 용기들이, 비슷비슷한 용기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뚜껑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 이게 비슷해서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영 안 맞아. 근데 다른 거 갖다가 맞추면 맞거든요. 꼭 하나밖에 안 맞아. 참 신기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제가 열쇠 뭉치를 가지고 다녀요. 내가 우리 교회 관리사니까, 내가 사찰이니까. 근데 열쇠가 많은데 거기다 써놓지 않으면 아무거나 갖다가 맞춰봐. 안 열려, 안 열려. 딱 하나밖에 없어, 맞는 거는. 열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이거가 원리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 없어. 주님이 만든 건 다 다르다니까. 다 용도가 다르게 만들었어. 다르게. 성향도 다르게 만들고. 재료는 같아. 재료는 뭘로 만들었어요? 재료는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대부분 근데 다 뼈도 흙이죠. 뭐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향이 달라요. 남자의 성향이 다르고 여자의 성향이 다르고 재질은 같지만. 그래서 다 다른 거야. 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두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또 개성 있게 사는 거지. 개성이 저 북한 쪽에 있는데 통일이 돼야 가보는데 우리 어머니 고향이 개성이거든요. 아이고, 저 개성 가봤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박연폭포도 가보고. 아, 근데 이상한 것은요, 휴전선만 넘어가면은 거기는 나무도 별로 없고요. 밭 그런 것도 맨 돌짝밭이야. 얼마나 거기는 좀 황폐해서 이 북한 쪽은. 이 남쪽은 안 그런데. 뭐 박연폭포 있는 그 주변에만 나무가 좀 있고 금강산에만 있지. 다 나무 배에다가요. 거기다가 뭐 농사 짓고 막 그래서 좀 그래요. 13절 가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19장 가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토기장이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거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려. 한 번 깨뜨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하리라. 그런 말이죠. 20장 가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을 당한다. 그 뭐 패역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좋은 말, 마음에 좀 기뻐하는, 즐거워할 수, 귀로 듣기에 꽤 괜찮은 말을 해야 좋아할 텐데 너희들 죄로 인해서 망한다. 이제 곧 멸망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칭찬해 주는 말은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뭐 충고하거나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꽤 괜찮아요. 근데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가짜지. 가짜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모욕거리 뭐 말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광야 시대.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백성들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게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도도 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말라, 저 패역한 백성들, 망할 백성들이다, 저들에게서 이제 관심을 끊어라 그랬는데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자,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먹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나는 저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해서 저들이 돌이키고 어떻게든지 함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전하지 말라 그래서 안 전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막 타올라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의 가문에서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그러한 사이지만 사랑이 가슴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겠어요, 이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까지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뜨거움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 그 사랑. 그럼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야.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지,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아니, 다 웃기지 말라 그래. 이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거야. 사랑이 식어지니까. 여러분, 사랑이 뜨거울 때는 어떠한 난관도 없어.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영국의 윈저공과 미국의 이혼녀, 심푸슨 여사, 왕자가 말이죠, 이혼녀하고 사랑에 빠져서 누가 말려? 누가? 못 말리는 거야. 이거는 주님과의 사랑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유대인들은 나가서 우상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그대로 세상이, 마귀가 원하는 삶을 하고. 12절 13절 읽고 마칠게요.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고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1천만 그리스도인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더 한층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나라, 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전부이신 주님인데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불붙는 마음, 가슴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 전화위복의 기회로 더 멋있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큰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